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우산 이리 내놔 그래가지고 뺏어가지고 쓰고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좋지 않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이죠. 사장님이라도 그렇습니다. 비 올 때 우산은 뺏지 말아야 합니다. 은행에 생리가 있습니다. 좀 잘 나가는 브랜드가 있는 그런 기업에게는 담보가 좀 부실해도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담보가 좀 약하고 곧 망할 것 같은 기업은 얼른 돈을 빨리 회수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한 1년 후에 망할 건 6개월 만에 망해버리기도 하고 한 달 후에 망할 건 하루 만에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행의 생리입니다. 은행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은행은 모든 은행이 다 이런 생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이 기업들이 어떤 힘들어할 때는 돈을 조금 더 줘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넉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려운 사람에게 이자를 더 많이 받아냅니다. 부자에게는 이자를 1%, 2%만 받고 돈을 몇십억씩 빌려줍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10%, 20% 더 많이 받는 것이 요즘 요즘 은행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원조, 다시 말하면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말아야 된다. 이 원조의 말씀은 누가 하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리고에 디메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의 아들도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다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메오란 소경이라는 뜻이고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 디메오, 소경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대대로 소경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소경이었지만은 아들도 소경이고 아마 그 위에 할아버지도 소경이었을 것입니다. 디모고리아 소경과 거주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그 중에서 다 비슷비슷하겠지만은 소경이 제일 불쌍할 것입니다.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이야기죠. 헬렌 켈러는 디모고리아 소경과 벙어리 셋 중 하나만 면하기를 바란다면 소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고통은 듣지 못하는 고통이나 말하지 못하는 이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 것이죠.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바디메오는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끈기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두 번째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섰습니다. 저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말씀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좋아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보기를 예수를 쫓아갑니다. 비 올 때 우산을 뺏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경이 지금 찾고 싶은 것은 눈을 뜨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인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은 우산을 뺏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지 말아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을 주는 사람이 있고 우산을 빼앗아 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이죠. 내가 먼저 쓰고 갈 테니까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입니다. 5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대를 이은 소경이었고 둘째는 대를 이어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일터는 길거리였습니다. 길거리가 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는 항상 사용하는 언어, 누가 지나가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돈을 좀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언제나 사람들이 주는 멸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나 희망적이고 밝은 면이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열정이, 열망이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해라, 시끄럽다.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비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고쳐 주셨습니다. 일단 비가 오면 우산을 빼앗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나무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 실수한 사람, 또는 뭔가가 조금 엉키는 사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손해봐가지고 가슴속도 답답했는데 거기다가 꾸짖습니다. 그러면 우산을 뺏어가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좌절합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내가 쓰고 있는 우산을 일부러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뺏어가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미국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일등 국민이라고 많이 자부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국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한 사건을 비교합니다. 어떤 분 어머니가 미국 동생 집에 이제 놀러 다니러 갔어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두 분이 미국으로 가셨지만은 그렇게 가는데 아팠습니다. 여행자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여행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술을 해주는데 병든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치료했습니다. 돈이 5만 불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불이 지금 당장 있습니까? 일단 살려놓았다는 것이죠. 보증을 씁니다. 5만 불을 갚으십시오. 지금 5만 불이 없으니까 귀국해서 5만 불을 돌려보내줍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나중에 안 갚으면은 소송을 해가지고 거기 이자까지 받아낼지언정 우선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놓고 보는 것입니다. 대테러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인질 구출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값을 그 사람에게 청구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사적입니다. 일단 비가 오면은 내게 있는 우산을 먼저 주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민성이고 그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계신데 그러지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을 것인데 병원에 가면요 일단 신원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수술을 안 해주고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수술이 안 됩니다.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는 시간이 급한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할까요? 제가 전에 있던 목회하는 지역에 있는 그분이 제주도에서 목회했다가 고흥으로 오셨는데 제주도에서 시골교회에서 이 목회하는데 병원까지 큰 병원까지 가려면은 약 30분 정도 걸리는 제주도는 뭐 거의 30분이면 어느 지역에서도 서귀포로 가든지 제주시로 가든지 가지 않습니까?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그 면 소재지에 조그마한 동네 의원이야 병원이 있었어요. 산이 너무 좋아서 한라산 산 쪽으로 들어가서 사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니까 길에 쓰러진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갔더니 문을 안 열어줘요. 그 환자를 보고는 나는 도저히 수술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보증도 못 써줍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결국은 제주 시내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죠. 그분의 목회 방침은 성도들이 많건 적건 간에 큰 병원 옆에 첫째는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 5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우산을 빼앗았습니다.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가가셔서 그에게 우산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디메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조연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용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원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목사님 왜 그렇게 실수하냐고 할 수 없어요. 세상 개인적인 일, 세상 사적인 일은 조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목회적인 일은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는 목사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좋으신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세 가지 호칭을 부릅니다. 저는 오늘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가정에서는 아버지, 또 아내는 저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여보 아빠, 호연이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호칭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제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름을 안 부르시지만은 그렇습니다. 또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의 선생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 왜 선생님이 아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겠지만은 그렇죠. 유치원에 가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칭들이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런 호칭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사렛 예수,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다닐 때 선지자 예수를 만났는데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 말을 받아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이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사렛에 무슨 요즘 말로 보면 개천에 용 난다는 말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용이 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촌동네에서 그런 무슨 큰 선지자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촌놈 예수다 이렇게 깔보는 겁니다. 촌놈 예수예요. 촌에 살다 왔다고 촌놈입니까? 아니죠. 촌 사람처럼 살면 촌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촌놈하면 사실 촌이 좋은데요. 공기도 좋고 서로 마음씨도 좋고 서로 간에 이웃 간에 끈끈한 정, 인간미도 넘쳐나고 참 좋은 곳인데 왜 안 좋은 말로 사용하는지 아마 이 촌이라는 말은 옛날에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촌동네, 촌놈 예수라고 깔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깔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십니다. 왜요? 너가 깔보는 촌놈 예수의 능력을 한번 맛봐라.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안진병인가 구걸하고 있었죠. 그가 거지가 언제나 거지인 것처럼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요, 그냥 일반 거지가 아니고 보통 거지가 아니라 아주 센 거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비라는 거 있죠. 아무나 그 성전
최고의 황금의 자리를 누가 앉아있겠습니까? 아무나 앉아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거지가 쫙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한 명만 앉아있어요. 어떤 거지입니까? 왕초거지요, 왕초거지. 그 위에 짤짤한 거지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길목인데요. 대목인데요. 안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만약에 이 거지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즐거워했으면 그 옆에 있는 거지도 예수님 나도 다 했을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체면이 뭐지? 거지 체면이 뭐지? 옆에가 있었다면은 나도 저러고 싶은데 이런 마음만 갖고 있겠습니까? 다 뒤집어 엎어놓고 예수님 따라가서 나도 좀 살려주세요. 했겠죠. 딱 이 한 명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에서도 이 안전병에서도 힘이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 세이프 학장님이 이 거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 거지가 왕초 거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낸 것입니다. 그 자리를 오래도록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는 돈을 많이 벌었고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화와 금화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얘기했죠.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왕초 거지인데 제가 거기에 이 학장님 해석을 조금 더 붙여서 아마 뒤에 배경을 가진 정치가가 딱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면은 이 사람이 누가 이렇게 내게 적선을 주고 참 마음씨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보고하면서 은과 금을 다른 어떤 윗선에게 바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과 금화가 나오는 것이죠. 누가 은화를 주고 금화를 주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말하는 누굽니까? 너희들이 천대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무시하는 촌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발에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 예수님을 나사렛 촌놈이라고 깔고 온 사람들, 예수님의 이력을 보여주고 싶을 때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글 속으로 다니며 전도하던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산속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그 마을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꼭 부족 국가면 꼭 뭐가 하나 나오죠. 하나 방울을 들고 그걸 들고 있는 무당이 하나, 몸은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선교사가 기겁을 했습니다. 눈은 크고 얼굴에는 뭐 이상한 색깔을 칠하고 뭘 꽂고 달고 뭐 해가지고 정말 귀신 중에 귀신의 모습의 복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당장 나가! 그럽니다. 선교사는 겁이 났습니다.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도망치다 싶어 빠져나왔습니다. 선교사는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얘기를 하십시오. 예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금식 기도하며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자신만만한 아주 힘이 생겼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느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그 정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 거인 또 무당이 나타나면서 말합니다. 지난번에 돌려보냈는데 또 들어오다니 이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제는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선교사는 눈을 크게
뜨고 달려드는 그를 째려봅니다. 째려봤습니다. 그 무당은 갑자기 주춤하더니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었어요. 멍하니 얼어붙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눈을 마주치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는 땅바닥에 푹 꺾어졌습니다. 그리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력을 보여줄 때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영국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 뉴욕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는 식사 시간이 되면 가질 돈이 없어서 혼자 슬그머니 가판 위로 올라가가지고 싸가지고 비스켓과 치즈를 조금씩 먹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걸로 어떻게 미국에서 영국까지 지금 배도 아니고 옛날 배로 어떻게 참고 가겠습니까? 선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허기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이라도 해드릴 테니까 내게 먹을 것을 조금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왜 당신은 식사 시간만 되면 가판으로 가서 혼자 무언가를 꺼내서 먹습니까? 선생님, 저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조금씩 먹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선장하는 말 어떻습니까? 이 배를 타는 순간 배값에 식사비와 잠자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먹는 것과 좋은 침실에서 잠잘 수 있는 티켓까지 다 산 것입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 권세,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부를 때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그만 죄가 끼어 있어도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죄가 있으면 평안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가 임하면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먼저 나부터 용서해야 돼요. 다른 사람 용서는 둘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 용서하셨으니 나는 죄에서 자유롭다. 내가 나를 용서한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부 이야기예요. 아침부터 그냥 이상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합니다. 가다가 죽어버려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헛두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조금 지났는데 회사에 출근해 있을 남편인데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15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도 곧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게 된 것이죠.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다,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엉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과거에 얽매인다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가 예수 믿어? 예수 믿어도 그것이 없어져? 그건 안 없어져.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너 지금 그거 생각나지 않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죄를 기억하잖아요. 주님 심판해. 너 있는 것 싹 고백해봐. 딱 그러면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지은 죄도 있었어요. 나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있었어?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을 떠들어보고 우리의 기록을 떠들어봐도 너 그런 죄 없는데? 아니요, 그런 죄 지었는데요. 아무리 떠들어봐도 마귀가 옆에 와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마귀가 옆에 와서 정의를 쓰고 해도 우리 주님이 기록한 책에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때 기록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우면 없는 거예요. 누가 정의를 서로 심판자 재판정에 재판 기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와 많은 증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끄집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능력 있게 보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온 나라의 적을 다 평정했고 통일된 나라를 만든 사람이죠. 나라를 부하게 만들었고 강하게 만든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 땅에서는 못할 것이 없는 왕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알려진 것은 17살 때죠. 온 나라가 골리앗에게 힘들어할 때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사람입니다. 다윗은 못할 것이 없는 왕, 다시 말하면 능력의 왕이라는 뜻이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 그 다윗의 왕의 혈통을 타고나신 그분의 자손, 그러므로 현재 있는 내 처지와 형편도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예수를 별것 아닌 것으로 깔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디메오는 지나가시는 분이 못할 것이 없는 다윗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적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 중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러야 합니다. 다른 말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 속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당한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조용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다 맡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아갑니다. 힘들어할 때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 올 때 우산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디메오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실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새성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또 눈물과 그리고 정성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성교회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쌓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30여 명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라는 바로 이 디딤들을 통하여서 한 계단 더, 또 한 층이 더 쌓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내가 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섬유회사에 크신을 좀 베푸셔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 감사합니다.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권세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군문과 객좌 이국 땅에서 고향교회를 구리하며 예배를 드리는 무신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